13절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13장 1절로 1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눅사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중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지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그가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목전에 서며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 한 단락을 이제 끝냈거든요. 이 단락을 또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적나라하게 함께 고발하고, 그리고 5장에 가면 5장에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죠, 그죠?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이라면 이스라엘 상징을 하잖아요. 그 포도원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이제 극상품 포도를 심었을 때 우리 들포도를 맺다. 유능한 농부로서 농부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어. 이렇게 최상품 포도를 심고 최상품의 농법으로 최고의 농부가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최고의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들포도를 맺었다. 포도 아닌 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묻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와 그 보살핌을 다 해줬고 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러도 보고 때려도 보고 온갖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이제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데 이 소명은 특이한 소명이라 어떠냐면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미션. 이제 이스라엘께서 심판을 할 건데 그 심판의 이 예언을 듣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희한한 이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이 역사적인 사건, 이때가 아하스 시대죠. 아하스. 그 역사적으로 이제 주전 734년부터 732년 사이에 있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못 선택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를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아시리아가 쳐내려와가지고 시리아, 아람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속국으로 삼아버리고 더구나 더 나와서 유다까지도 쳐서 유다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아시리아가 자기를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유다를 쳤다고. 근데 유다가 다시 멸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려로 멸망이 이 물이 목까지 찼다 그러죠.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죠? 임마누엘이여 하는지. 임마누엘 덕분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제 많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얘기의 연속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죠.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악을 심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통한 이상 국가에 관한 비전이 주어지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그런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럴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단락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의 단락이라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또 한 단락을 이루죠. 이 단락은 이제 열방에 관한 열국을 열방 심판이죠.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열방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 사실 이제 연결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지역이나 구체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이제 묵시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심판의 연장이 이제 묵시의 노래로 연결되는 것이 14장부터 27장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면 요까지 간 단락이고 작게 보면 요거 단락이고 요거 단락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하기 쉽겠느냐 하면 여러 연구와 여러 제시가 있지만 이것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이제 13장, 23장을 이제 두 개의 목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두 개의 목록이라는 것은 이제 20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21장, 22장, 21, 2, 3장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보면 이제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 나오고 블레셋에 관한 심판, 모압에 관한 심판, 그리고 다메섹과 다시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애굽에 관한 심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21장부터 23장은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얘기라기보다는 해변 광야라는 묘한 이제 타이틀을 달아요. 해변 광야에 관한 심판, 에돔에 관한 심판, 아라비아에 관한 것, 그리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심판, 두레에 관한 심판. 근데 이것은 사실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해변 광야에 관한 심판은 뭐냐? 이 바벨론 심판의 연속이라는 거죠. 두 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블레셋과 에돔은 또 비슷하게 아라비아와 모압 한 짝으로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것과 환상의 골짜기도 결국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환상의 골짜기도 한 쌍이 되고 애굽과 두로도 한 쌍을 이루고 이 전체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어디 끝나죠? 두로로 끝난다 그죠. 바벨론은 어떤 정치적인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면 두로는 이제 상업이죠.
상업의 상징적인 나라. 바벨론이 이 바벨론과 두로를 말하면 이게 이제 양 끝을 말하는데 상징적으로 바벨론과 두로는 악의 상징으로 이해되겠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 음녀가 결국 이제 바벨론으로 상징되잖아요. 그리고 또 1세기경에 보면은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빌론에서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바빌론이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로와 바빌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두로와 바벨론에 관해서 이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또 이게 사탄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바빌론에 관한 얘기, 또 이 두로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악의 배후에 있는 그 악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진원지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의미여서 이 바벨론과 두로를 사탄에 관한 묘사라고 얘기하는 이제 1세기 교부들도 이렇게 이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바벨론이나 두로라는 것은 단지 그 역사적인 바벨론이나 역사적인 두로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세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바벨론이나 두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 악의 그 배경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다중적으로 다층적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 단지 문맥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로까지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면 바벨론 그 역사를 넘어서 그 이후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근데 지리산 위에서 저 멀리 내다보면은 산이 겹겹이 가려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멀리까지 다 내다보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선 바빌론에 관한 얘기는 이제 13장부터 14장 27절까지거든요. 우선 이제 바벨론 심판에 관한 것을 이제 보도록 하죠. 13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제 경고라. 이 경고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사. 예, 이 마사의 원래 뜻은 이제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무거운 짐. 왜 이게 무거운 짐을 이런 경고라는 의미도 없을까요? 아마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너무 아주 무거운 짐처럼 받아 있어가지고 이 벗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서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받은 여기서 경고라고 부정을 했는데 그럽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본 겁니다. 본 거.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사야는 보니까 주로 이제 보았다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뭐 귀로 들은 것을 보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옛민 그대로 본다면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를 돌려준 거죠. 자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라. 민둥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잘 보이겠죠. 그죠? 잘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꽂아라. 멀리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가 누굴까요? 존귀한 자의 문, 하나님의 문일까요? 존귀한 자들인데, 이건 이제 바벨론의 왕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 이제 도성이 있으면 큰 문이 있을 테고, 여기 이제 왕궁이 있을 때고, 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말하는 건지, 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건지, 어쨌든 이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존귀한 자들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누구를 부를까요? 삼절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임무를 주어서 세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세상 어떤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엄에 복종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나의 노여움을 위하여 그런 용사들을 불렀다 그래요. 나의 노여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4절 보면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열국의 민족들이 모여서 떠들고 와글와글 하는 소리. 이제 이사야가 그런 환상 가운데에서 그 그림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귀로 들었는데 굉장히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 세상에서 여러 민족들이 와서 함께 그 산에서 떠들고 있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는 그냥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부터 이제 불려온 하나님의 군대죠. 열국 민족과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겁니라는데, 이제 군대를 모아놓고 이제 사유를 하는 거예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며, 온 땅을 멸하기 위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다.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가 누굴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군대는 그러니까 메데 바사 군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메데와 페르시아 군대.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을 그 역사를 넘어서서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되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절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기서는 멸망의 날 되겠죠, 그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멸망의 날이요. 이것은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이제 이 멸망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면 늘 그들이 기대한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서민이니까 여호와의 날은 세상 끝날이 되는 하나님의 날에는 정말 그들이 위대하게 높아지고 온 세상을 벌하시는 그럴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기대하고 그랬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나가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네가 함부로 말할 수 있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인데 과연 너가 견딜 수 있겠냐? 여호와의 날은 그 영광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심판의 날이다. 이게 멸망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근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예상되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겠죠. 감히 기대하지 못하는 날이고, 그때는 멸망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무시무시한 두렵고
어두운 멸망의 그 날의 여호와의 날을 우리 기대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베드로 사도가 말하듯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이 실감이 나죠. 무시무시한 멸망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다 오금에 절어서 두렵고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서겠죠.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의 놀람이요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얼굴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식의 표현에 의하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됐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놀랄 경우에 얼굴이 붉어진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네.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땅이 황폐하게 되는 날이요 죄인들이 멸망하는 날이다. 그리고 10절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돋아 어두우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천체가 너가 없어지는 날이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놔줄 것이다. 모든 교만을 끊고 모든 악을 심판하는 날. 12절 내가 사람을 순간마다 휘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이 금보다 휘게 하리라.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니 천체가 흔들리는 날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 얘기 다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쫓기 노르나 모으는 자가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으로 돌아가고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라. 바벨론이라고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한 제국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에 가면 이제 상업이나 모든 것이 번성하니까 돈 벌러 혹은 뭐 잡혀오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 많겠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기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리고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다 살육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미열침을 당했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맥이 끝나는데요. 그 다음 17절 보면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기서 메대 바사 군대인데 특별히 메대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 메대 군대는 어떤 사람이냐? 돈 주어도 돈을 받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은도 금도 중화제에 끼지 않고 오직 그 미션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메대 사람이. 그렇게 19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곳은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고 짐승들만 있을 것이라고 하죠.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14장에 들어오면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13장) 2절부터 16절 이게 여호와의 날. (17절부터 21절) 바벨론의 멸망. 14장 1, 2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노래에 그런 거죠. 14장 14에서 27까지는 이제 아수르의 종말. 하나님의 편손이라는 얘기 나오고, 여기는 여호와의 나라에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요걸 A라 그러면 이게 A 다시 A가 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이 비슷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요거는 또 이것과 메시지가 비슷해요. 요거는 또 새로운 거예요. 이걸 이제 이건 이것과 비슷하고, 요건 이것과 비슷하고, 가운데 거. 히브리 문장, 이 문장을 쓰는 그들의 전형적인 방식이 요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교차대구, 대구, 법이다. 이게 문학적 기법이죠. 이게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이제, 근데 A 다시, B 다시, B 다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차한다는 거죠. 교차하고. 그리고 대구, A와 A 다시 비슷하고, B와 B 다시 비슷하고. 대구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설명하거나, 혹은 동일한 것을 한 번 더 설명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 단락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항상 이 가운데 있는 요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에서 바벨론을 심판에 관한 게 나오고, 14장 가면은 이제 이 바벨론의 심판인데 사실 아수르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 아수르 역사적으로 하면 아수르가 먼저고 바벨론이 뒤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관한 것이 먼저 나오고 아수르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모든 악의 이 상징으로서의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와서는 그러면 현재 그 가장 악의 축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 바벨론이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바벨론이 심판받을 뿐 아니라 현재 그 악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는 마찬가지로 망하겠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을 썼는데, 이제는 그것을 한 노래로 말해서 바벨론을 조롱하는 노래로 이제 굉장히 이거는 시거든요. 뛰어난 시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말하. 그 사이에 어떤 것을, 이 사이가 뭐냐면은 이 저자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장 1, 2절 볼까요? 14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에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제 이 심판을 하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같지는 않고 또 전혀 없던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택하여서 그들의 땅에 다시 두실 것이다. 회복.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나그네 된 자는 이제 이방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그네 된 자. 예를 들면 그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첩족이 같이 함께 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 나그네 된 자에 포함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해 야곱 족과 함께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그들에게 예속 연합할 것이다.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줬어요. 이 구원이 이 이방인도 이스라엘에 붙어 있으면 함께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원래부터도 온 세상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스라엘 삶에서 출발할 뿐이고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과거에 출애굽할 때도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나그네들가 야곱 족속과 함께 그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은 이방인까지도 확장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도 다시 선포합니다. 이전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여러 민족들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에서 기환하잖아요. 기환. 기환인이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일도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출애굽 모티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보냈죠. 보냈죠? 예. 네. 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했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전체 그림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다 봐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나한테 항상,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 출애굽을 이제 강조하고 이것과 함께 연결시킨다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룰 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모티브를 그대로 재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 항상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바빌론에서 기환할 때도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고, 그런데 오히려 데려오는 그 사람들은 노비로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 얘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미는 이제 역전이라는 거예요. 역전. 오히려 자기가 노예가 됐는데 이제는 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잖아요. 역전. 근데 이 역전은 이제 예수님의 초령으로 해서 사실은 이것이 1차 이루어졌죠.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해서 사탄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그 사탄을 꾸짖고 사탄이 군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장 1, 2절이 이제 전체의 그 얘기에서 가장 핵심에 여기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회복이 있다, 이게. 자, 보면, 이제 3절부터 다시 돌아가겠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제 조롱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왕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사야에게 하는 말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그들이 안식을 주는 날은 그들이 압제자를 심판하는 날에 그들은 안식하는 날이 되겠죠.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고 광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죠? 에스겔에도 나와 있는가요? 이 바벨론 왕이 죽고 이제 서울로 내려가니까 서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구절 보니까 아래의 서울이 땅에 있는 그 망령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소동했다. 오는 것을 영접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 아래 그것이 하는 것은 아래 땅 아래에 있는 서울을 말합니다. 그 서울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인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면서 그 망령들을 흔들어 깨워요. 그림자를.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다 놀라가지고 이제 아니 저 바벨론 왕이 왔단 말인가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능력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너도 죽어서 아무 힘없이 내려왔느냐 우리처럼 됐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이고 또 꼼짝 못하게 발라에다 굴복시키더니 너도 별 수 없이 죽어서 아무 힘없이 우리처럼 됐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조롱한 얘기입니까? (10절)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너도 별 수 없이 구덩이를 요 삼아서 그리고 지렁이가 네 이불이 돼서 덮고 있네 이 말이지. 자 12절 보면 여기서 유명한 얘기죠. 너 아침의 아들 기암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시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쭉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사탄에 관한 묘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에스겔서에도 이제 두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명성이 헬렐이라고 헬렐. 헬렐은 할랄에서 할랄에 이제 찬양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게 빛나다. 빛나다는 뜻을 가진 할랄이라는 말에서 헬렐이라는 얘기예요. 계명성, 금성, 금성. 아침에 보면 빛나는 그 별을 금성이라고 하는데 빛나다에서 나온 말이 헬렐인데 이 금성을 근데 이것을 70년으로 번역할 때에 아니 그게 아니고 70년 번역할 때가 이걸 루시퍼로 번역했단 말이야. 킹제임스 번역에 루시퍼로 번역. 이거 이제 그 관습상으로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 전성으로 내려오는 그 뭡니까 천사장이라고 하죠. 천사장 루시퍼 빛나는 거. 이 금성인데 이걸 루시퍼로 번역을 했다고 하죠. 루시퍼로 번역한 이후에 이 구절이 바로 루시퍼 즉 사탄을 묘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바벨론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시적으로 조롱하는 굉장히 문학적인 작품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상징계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그건 사단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바니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바로 수십 프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가자. 하나님의 묵별이라고 이제 했거든요. 하나님의 묵별, 여러 별. 이제 여기서 이게 L인데, L이 의미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네. L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L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섬기는 신도 L이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제 이 L은 이제 우상이죠. 우상신이라. 그들이 믿는 신의 묵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묵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묵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컨셉이나 그런 것이 나와서 그들이 신의 묵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가나안의 어떤 신화를 차용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쓴 시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가나안의 신들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지폐의 산이라는 것도 이제 그들이 믿는 어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가나안 신화에서 그 신들이 모여 있는 산을 말할 때 북극지폐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이렇게 표현했고, 공동번역은 신들의 회의장이 있는 북극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져 있는 바빌론 왕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네 땅을 망해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정되지 못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소는 영원히 이름이 불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 왕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건 수치 중에 수치가 되는 거죠.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다시 아수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네요. 21, 3절은 여전히 바벨론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드러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해버리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아수르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실에서 그런 악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 없는 세계의 대표가 되는 나라가 어디냐. 그 당시에는 아수르였으니까.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당연히 망하지.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밟아버리니 그때에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편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 만군의 여호와가 경영하셨은적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주선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13장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양쪽으로 이제 다시 나오는 것도 여기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편손을 통하여서 아시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얘기.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빌론에 관한 심판. 다시 말하면 바빌론은 악의 상징이 되는 현실세계 속의 나라. 그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는 아시리아, 아수르 역시
망한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경영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가 계획을 할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냐?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이것들이 보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경영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고난을 받고 내가 여기서 좋은 일을 당하건 여러 일들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합해서 전체 토탈리 다 합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우리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계획을 이루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나쁜 일도 궁극적으로 나쁜 일은 없지요. 그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뻐하면서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큰 단락 중에서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에 있어왔던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 없이 경영을 이루어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사탄의 상징을 이루고 있는 것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달이 끝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환상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이룰 것임을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큰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군사로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밟고 무너뜨려 버리면 온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귀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주님의 군대로 씩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르는 어떤 일도 좋은 일로 알아 하나님께서 항상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